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주된 사역, 가장 핵심 있게 다루고 있는 역사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령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십니까? 어떤 신비적인 현상이나 황홀경 같은 경험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일찍이 한국교회 신앙의 특징 가운데 교회마다 저도 어릴 적부터 이런 개인적인 경험이나 주변의 많은 성도님들, 어른들, 부모로부터 이런 신앙의 모습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살았기 때문이죠. 물론 이런 현상은 기본적으로 성령님의 강한 역사 중에 하나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전부인 것은 아니죠. 그리고 이런 현상들이 무조건 성령님의 역사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일반 통로식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마귀도 역사를 할 때 이런 이상한 현상, 신비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성령의 은사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사람들 앞에서 과시를 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저들이 잘못 알고 있는 성령 이해, 또 신앙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자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주된 사역, 가장 핵심 있게 다루고 있는 역사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 예수님을 이해하고 알게 하고 또 고백하게 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시고 또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을 못한다든지 어떤 신유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어도,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했다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듯이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성령 충만한 성도라면 언제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 입으로만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일 예배 정도만 드리는 것으로 나는 이번 한 주간에도 신앙생활 해야 될 의무를 다했다,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 것은 시작일 뿐이고 그 고백대로 삶 속에서 주님의 가르침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짜 거듭난,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평범한 일상의 생활의 모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특별한 신유의 은사도 좋고 또 방언을 못 받은 사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방언을 달라고 광고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통변의 은사까지도 주님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평범한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지만 일상생활 속에 우리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표정 하나 짓는 것, 또 일터에서 일하는 것, 이 모든 생활 속에서 믿는 자로서의 우리의 성품과 이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믿음과 사랑과 의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오늘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은 어떤가, 성령 받았음을 우리가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는가, 우리는 정리를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삶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드려서 주님으로부터 풍성한 삶의 복을 받았을 때, 그때 주님을 향하여 하하 호호하고 믿습니다 말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충성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도했지만 내 입장에서는 응답도 없고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 생활하지만 여전히 가정에 풍파가 있고 직장의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생활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은 나에게 선한 목자가 되시고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다. 여전히 주님은 나에게 좋은 목자장이 되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나에게 여전한 구원자가 되시고 나는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방언을 못할지라도 어떤 신비한 능력을 행하지 않을지라도 이미 그 안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대로 판단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또 특별히 분열이 있는 공동체 속에서도 성령을 소유한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 이름으로 화평을 이뤄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현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성령의 사람이요 성령이 가득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기 힘든 관계 속에서도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인자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고 말하기보다 듣기를 더 많이 하고 끝까지 용서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의 올곧은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서 있을 수 있도록 비가 내리는 태풍이 지나가고 있지만 오늘 같은 이 새벽에도 우리가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오늘 또 당신의 기름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의 형편의 하루를 살지라도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이 그토록 행하시는 그 일 내 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충만하게 하시고 이 하루 속에서도 고백한 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할 수 있는 그러므로 나에게 믿음이 있음을 내 믿음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음을 주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나를 보고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수 있도록 더 나아가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한다고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은 이 새벽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비가 내리고 태풍이 지나가고 있는 오늘 이 하루 가운데도 성령님은 나보다 먼저 일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직 예수의 영, 진리의 영,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의 붙들림이 되셔서 이 하루도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삶을 살아내시는 성령의 사람, 성령의 가정, 성령의 교회, 성령의 일터, 성령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